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당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알려주신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이 알려진 것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알려주셨나요? 그분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신 삶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정점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게도 이름이 있었죠. 우리는 보통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만 예수님의 이름은 말 그대로 예수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그런데 그때는 지금 같은 성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름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성이 없는 대신 그 앞에 다른 알만한 호칭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 사람이라든가 누구의 아들이라든가 하는 식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하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말은 그 지역에 또 다른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의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면 조금 더 특정 지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막달라라는 이름은 지명입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그 당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데 예수라는 이름도 우리는 보통 예수님 하니까 왠지 그분의 고유한,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을까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익숙한 표현이죠. 나사렛 지방 출신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자,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초창기 이야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신 뒤에 이제 순회 설교를 다니시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자, 나사렛에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지방에서 가버나움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그분의 그런 모습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놀랐다고 반응하고 있어요. 놀랐다. 단지 좀 새로운데 설교 좀 잘하는데 이렇게 놀란 게 아니에요. 이거를 원문 그대로 그 의미를 직역하면 간담이 서늘하다, 넋을 잃다라는 의미예요.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근데 구체적으로 그들이 충격받은 이유가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서기관들과 다른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기관들, 흔히 말하는 율법학자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했냐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율법,
그리고 뭐 선지서, 시가서들을 중심으로 가르쳤는데 그것만을 가르치진 않았어요. 다른 유명한 랍비들의 그 해당 본문에 대한 견해라든가 아니면 자신들이 그동안에 배워왔던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뭐 이렇게 조금 더 율법적이고 조금 더 권위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보통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냥 그런 스타일의 말씀만 들어왔던 거죠. 근데 가버나움 지방의 그 회당에 그날 모였던 사람들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서기관들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것을 부분적으로 또 이렇게 편집하고 또 각색을 하고 다른 또 생각들을 집어넣고 자신들의 의도한 바를 설계하기 위해서 다른 유명한 사람들의 말도 인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이 시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냥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화도 들어가 있고 뭐 감동적인 얘기도 들어가 있고 유명한 사람의 말도 인용되어 있고 지금 그게 틀렸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익숙한데 예수님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곧 말씀인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선포하실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선포하는 말씀 그대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지? 또 그런 비슷한 경우는 다른 데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하면은 이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다 마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았어요. 놀랐더라. 이유도 똑같아요. 서기관들과 전혀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이 놀랐는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것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막 그냥 까무러치는 거예요.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닌데? 그 말씀이 살아서 막 찌르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의 그 죄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쯤 되면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탄탄대로를 걸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꼭 그렇진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방해를 받거나 미움을 받기 일쑤였죠. 물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 대부분은 끝까지 따랐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되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만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의 그런 수혜자로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힘입으면 그때 잠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래서 그들은 대체적으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들의 모든 것이 수탈당하고 어느 정도 자유가 허락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마음껏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지장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와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 때 이유는 하나예요. 한번 보자. 근데 진짜 말씀이 놀라 자빠지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막 기적들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정통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예수님 앞에 논쟁거리를 가지고 왔는데 꼼짝도 못하고 그냥 씩씩대고 물러날 뿐이에요. 맞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바라던 그 혁명을 일으킬 것인가? 근데 이분이 그런 일을 영 할 것 같지가 않아요. 빨리 중앙무대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 있는 세력가들과 힘을 합쳐서 로마를 어떻게든 빨리 몰아내야 되는데 이분이 주로 다니시는 지역이 갈릴리 지방 중심이라는 게 문제였어요. 왜 그게 문제였냐 하면 갈릴리 지방은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유대 지방에 비하면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만큼 세력이 있는 사람들, 명망가들이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아프고 뭐 사연 많고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서 언제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실망하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건가?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닌 것 같다. 자,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1장 후반부죠.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다가 빌립을 마주하시고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근데 빌립이 곧장 따라가지 않고 누구한테 갑니다. 나다나엘에게 가요. 빌립은 예수님의 그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이미 그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었겠죠. 뭔가를 알았어요.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내가 따르긴 따를 건데 나만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나요? 모세가 율법에서 말한 그를 내가 만났다. 모세가 율법에서 만난 그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처음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되게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나사렛이라는 지방은 갈릴리 지방에서도 그다지 유명한 지방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지명이지만 실제 나사렛이라는 지명 자체는 구약 성경에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작은 동네였어요. 알려지지도 않았고 유명한 사람이 나온 곳도 아니었어요. 베들레헴도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베들레헴은 구약시대 때부터 굉장히 유명한 동네였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곳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사렛에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나오지도 않은 동네거든요. 근데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나다나엘이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느 동네에서 나실 것인지를 말했기 때문이에요. 미가 5장 2절에 보면 그 동네는 베들레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메시아를 대망하는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에서 언제 우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나올까? 그걸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아니,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실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시려고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나사렛 사람으로 알려졌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 3명이 왔죠. 누굴 찾아서?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서 왔어요. 그 말을 듣고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럼 언젠가, 지금은 갓난아기지만 이 아이가 커서 청년이 되면은 혁명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몰아내지 않을까 불안했어요. 근데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부하들을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방에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렸어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먼저 경고하죠.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애굽에 잠시 내려갔다가 그 모든 환란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 와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계속해서 자란 사람으로만 알려진 것이죠. 실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장차 오실 메시아로서 그 예언자들의 말을 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에 대한 과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단지 나사렛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동네, 가난한 동네, 그런 동네에서 난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렇게 우러러보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보다 더 뛰어나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으로만 놀랐을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것도 분명히 놀란 이유가 됩니다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게 문제였어요. 나사렛 출신. 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나고 자라셨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자라시고 어느 정도의 세월을 지내셨지만 나중에 사역하실 때는 거기서만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갈릴리 가버나움 지방으로 먼저 가셨고 거기를 베이스로 하셔서 다른 인근 마을들을 계속해서 순회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고향인 나사렛에도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그다지 새롭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개처에서 용났다고 볼 법도 한데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에 보면 다시 고향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도 사람들은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란 이유가 달라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서기관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구나 하고 놀란 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 놀란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 아닌가? 그의 남동생들, 그의 여동생들이 다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고 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향 사람들은 고향에서 계속해서 봤던 예수가 갑자기 어느 날 완전 다른 사람처럼 와서 설교를 하니까 놀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데 제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쟤도 아버지처럼 목수의 일 막 계속 하던 애인데 교육도 받아본 적 없고 집도 가난하고 그리고 그 형제들 다 우리가 같이 살고 있고 잘 아는데 전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제가 갑자기 저럴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더 우습게 합니다. 제가 뭘 알아? 우리가 잘 아는데 쟤 그 정도 수준의 아니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부친인 요셉이 또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다녀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요셉에 관한 기록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당시에는 가장이 당연히 집안의 모든 재정적인 부분을 책임져야만 했어요. 근데 목수였던 요셉이 세상을 일찍 떠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책임은 누구한테 전가됐을까요? 장남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목수의 일을 하셔야만 했을 거예요. 당연히 나사렛 지방 사람들에게는 어려서부터 계속 목수 일만 한 예수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율법학자들보다 뛰어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대단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뭘 안다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나사렛 출신 예수, 이 호칭이 예수님의 고향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두고두고 발목을 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을까요? 이유가 이미 앞에 설명해드린 그대로입니다.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율법학자의 문화에 들어가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출신도 갈릴리. 그것도 알려지도 않은 가난한 동네 나사렛 출신이에요. 뭘 했나 알아보니까 목수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혜성과 같이 나타났어요. 그보다 앞서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했었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래도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도 나름 유명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줄 만한 구석이 있었는데 예수는 차원이 달라요. 알고 보니까 먼 친척이라고는 하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가 그래도 아버지가 목수이기 때문에 그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 굉장히 변변치 않은 직업군에 속해 있었어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외모도 그렇게 수려하지 않았죠. 여러 가지 어떤 걸 봐도 그다지 뛰어난 구석이 없는 사람이 짠하고 나타났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닌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차원이 달랐어요. 심지어는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심령을 마구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틀린 얘기를 했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옳은 말씀만 전하셨어요. 말씀 그대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같은 레벨의 사람이 좀 지적을 하면 조금 기분 나쁘고 끝날 수 있는데 이거 도무지 상대도 할 수 없는 정말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등장해서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틀린 말도 아니고 막 사람들이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 가운데는 변화되는 사람들도 생기고 막 병이 고침받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서 자유케 되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금과 억조로 여겨왔던 안식의 규정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도전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벌여본 결과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율법학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막 진 누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만 툭툭 반응하시는데 그 말이 또 맞기 때문에 이게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뭡니까? 수그리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죽이는 거였어요. 차라리 없애버리자.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왔는데 이제 보니 점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들의 민낯, 그 껍데기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어요. 그들은 그때부터라도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죠. 만약에 그 예수가 예루살렘의 굉장히 유명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유명한 대제사장의 아들, 아니면 헤롯의 아들? 이왕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렇게 사람들의 반대를 받으시고 미움을 받으실 거면 이왕이면은 사역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조금 더 세력적 없고 사람들의 그런 방해에도 부딪히지 않고 조금 더 유연하고 쉽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당신의 독생자, 아무 죄가 없는 그 예수께서 이 세상에,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 그런 말구유에 누이시고 그렇게 가난한 나사렛 지방에서 태어나셔서 아무 교육도 못 받으시고 그 낮고 천한 사람들과 어울리시면서 그렇게 미움받으시고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꼬리표 때문에 계속해서 무시받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수 있었어요. 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우리는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동안 두려움에 떨고 숨어 있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서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그 얘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서 많은 권능을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를 다시 살리신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예요. 그리고 33절에서는 더 놀라운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또 이렇게 요청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임하셨고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성령의 그 은혜요, 감동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그 설교의 핵심, 그 대미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얘기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정말 대망하는 메시아가 주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주인으로 오셔서, 주님으로 오셔서 그들이 고민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다 진행하시고 그냥 그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세팅해 주실 수 있는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로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재자의 일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줄 구세주를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은, 나무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죠. 그들 입장에서 나사렛 예수는 볼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목수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했으나
결과적으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되셨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적부터 그렇게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사렛 예수라 불리는 것을 개의치 않고 그 낮은 자리에서 낮은 이들과 더불어 사셨어요.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붙잡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억울함을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했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만 했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 예수께서 다 받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던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구나. 맞아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아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하필 이 사실이 다른 예수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예수, 베들레헴의 예수, 충분히 더 유명한 이름으로 알려질 수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여야만 했을까요?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지역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가난하고 외진 동네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동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는 나사렛이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쁜 지역인 거예요. 근데 그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초반에 살펴본 마가복음 1장 13절 이하의 내용이 평행 본문으로는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가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지명들이 나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그 옆에 그 바닷가 근처라고 나와 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각의 이름이죠. 근데 그 두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전에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때 가장 먼저 멸망당한 도시예요. 근데 그 당시 아수르는 어느 땅을 정복하게 되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거기서 일부는 이렇게 종으로, 그러니까 노예로 데려가고 일부는 죽이고 남겨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겨뒀다가 혹시라도 그게 후환이 될 수 있으니까 그 후손들이 자라서 어떻게 또 복수해올지 모르니까 아예 강제로 다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연약한 사람들만 남겨놔요. 그리고 다른 정복지에 있는 사람들을 또 강제로 이 땅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살게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막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일부 남아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은 다른 땅에서 온 이방인들, 이 교도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혼혈인들이 생기게 되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그 인근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그때는 시간으로 따지면은 그때로부터 약 750년 정도가 흐른 때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그 지역에는 이방인들, 이교도인들이라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순수한 유대인들을 찾아보기 힘든 지역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봅니다만 유대인들의 그 순혈주의는 보통 이상이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런 갈릴리 지방, 특히 그런 가버나움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다지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았어요. 어차피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지를 왜 그쪽으로 먼저 가셨을까요? 물론 나사렛하고 가까운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더 파급력이 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이사야 9장 1절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일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멸시받게 하셨다. 그냥 그들이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방의 갈릴리를 아예 처음부터 이방의 갈릴리라고 미리 얘기를 해요. 이사야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빛이 비쳤다.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 사망의 그늘 가운데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방인들 이교도 취급받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인가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 사람들, 지옥불을 떼기 위한 땔감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그곳에 나사렛 예수가 가셨어요. 나사렛 출신, 무시받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미움받는 그 지역 출신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천대받는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셨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들, 버림받은 자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좀 더 여유가 있고 잘 배우고 뭔가 좀 조건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분명히 차별이 있었고 그 기준에 따라서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는 아니다라고 본인들이 임의로 다 결정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직접 자신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사셨어요. 아픈 자들과 더불어 사셨습니다. 억울한 자들의 그 억울함을 다 들어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그런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경험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그걸 경험하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대접받고 그냥 편하게 계시다 가신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죠. 섬기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사렛 예수로. 그렇게 가장 낮은 자의 예수로 오셔서 낮은 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에 그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만 있었던 획기적인 사건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 후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아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죠.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던 우리 집안에 어떤 목사들이 몇 명이 있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이상 자연인 상태에서 그대로는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막연히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명하신 게 아니라 직접 나와 같은 위치로 찾아오셨어요. 인격으로 오셨어요. 그분의 그 놀라운 성품을 말씀을 통해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은 자의 하나님을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에 그쳐야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이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지만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은 비단 우리가 그 영광에만 속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속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사렛 예수로 살아내신 그 삶을 감당해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중요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속해 있지만 그 영광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필히 우리를 연단하는 그 풀무불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계속해서 씻겨 나가야만 해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그가 내 안에 내 말이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주할 때 그렇게 상호 내주하는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건강이 약합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 예전에 할 만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뭔가 부족하다는 것만을 계속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자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안에 거라는 거예요. 그 낮은 자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 낮은 모든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뭔가 좋은 구절에는 마음이 많이 쏠립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막 붙잡고 기도하려고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이 말씀에서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는데도 우리는 자유한 삶만을 막 갈구하죠. 어떻게 좀 자유롭게 그냥 막 살아도 될까? 그래도 좀 이게 찔리지 않고 살 수 있고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통해서 열매가 맺히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얼마나 좋아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좋아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으려면 그 전제가 뭐여야만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로 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분명히 우리 앞에서 보고도 우리 각자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조차 예수님께서 대신 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신 그분을 다시 끌어내려서 다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아둔한 짓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던지 그것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지만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구애받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속사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지장받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움받았죠. 멸시받았어요. 외면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그 시작한 일을 마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막 뿌듯해요. 하지만 이 작품에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이라는 것이 그 중요한 설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벗삼에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낮은 자리에서 그 연약한 가운데서 살아내는 그 삶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그것을 맞서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뤄가시며 하나님이 끝까지 그 모든 과정을 마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포에마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과 그 삶과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